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들 잘 보내시고, 비록 저희가 영상이지만은 오예배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써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느리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러 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언제는 운동 시간에 놓친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친구들이랑 놀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친구들이랑 놀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언제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먹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우리의 중국집들은 이러한 고객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신메뉴를 하나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짬짜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짬짜면이라는 것을 먹으려고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아버지한테 말하려고 했을 그때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제가 짬뽕을 시켜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짬뽕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짜장면하고 어울릴 만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탕수육하고 짜장면이 섞여 있는 탕짜면을 먹을까? 아니면은 이 짜장면과 볶음밥이 섞여 있는 짜볶음밥, 짜볶밥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못하고 있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고파 죽겠다, 빨리 골라라 라고 빨리 선택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 시켜라, 3개 다 시키고 먹고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시켰을까요? 결과는 결국 기다리다가 지친 아버지께서는 제게 돈을 주시고는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는 짜장면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한 가지 의문을 표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 애굽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면은 그때 그 기적과 이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상황을 한탄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것을 직접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닌 바로 너가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은 매우 작은 자라 여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며 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자 기드온은 그러면은 하나님 제게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표징을 보고 나서야 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신 이 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신 이 일을 수행한 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이스라엘 이 성읍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이 바알의 신상과 제단을 다 부수고는 새로 세워진 제단에 이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수소문 끝에 이 범인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 기드온임을 알아내고는 이 기드온을 잡아서 끌어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꼼짝없이 이 죽을 뻔한 이 위기의 순간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자신이 이 바알의 신상을 부심으로써 이 아버지한테 뭔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혹은 두려운 일을 당할까봐 그렇게 정정긍긍해 하던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자신을 변호함으로써 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죠. 이 기드온인 이 아버지가 요아스에게 너희가 정말 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만약 그가 진짜 신이라면 이 자기의 신상을 부은 신과 직접 다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은 정말로 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죽기는커녕 바알에게 죽기는커녕 이 바알하고 다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됨으로써 오늘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을 부심으로써 결코 쉽지 않았던 결단을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드온이 내린 이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두려운 상황 속의 이 결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굉장히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사사기 3장에서 6절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보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올라와서는 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 수산을 하나도 먹을 것이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이런 짐승들도 다 가져가서 이 이스라엘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에 대한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 외할머니께서는 일제시대 때 살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이 일제시대 때 그 밭을 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일본 공무원이 찾아와서는 이 외할머니의 밭을 이제 측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측량을 한 값대로 다음날 와서 이제 다음날부터는 그 측량한 값대로 이제 이 농작물들을 다 가져갔다고 이제 받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그것을 추가해가지고 더 넘어서까지도 이 농작물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먹고 사기가 정말 힘들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확한 농작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못 내기도 하고 내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안 내려고 반항도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반항을 하면은 이 할아버지를 저희 지금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이 개울가에다가 데려다가 죽을 만큼 때렸다고 그렇게 말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저희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땅들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나마 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남아있던 땅은 다 감자로 이 밭을 이제 농사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감자가 쉽게 썩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내내 이 감자만을 계속 먹었다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미디안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을 피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또한 몰래 곡식을 타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족속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그 민족과 신들을 두려워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도 사실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신상을 부시러 갔을 때 감히 그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상을 부시는 것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그렇게 몰래 밤에 부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 조상신을 노하게 하면은 천벌을 받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뭐 부수거나 파괴를 한다면은 뭔가 해코지를 당하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정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미디안과 이 바알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웠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드온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기로 결단을 하고 이 일을 행한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연약함 속에서의 이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드온은 좀 큰 용사라고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아버지와 또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거사를 치를 만큼 어떻게 보면은 담력도 약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드온은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만을 보고 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인데요. 저희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얘기를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지만은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 기드온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하며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꼭 나쁘게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 원망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굉장히 약하고 또한 믿음 또한도 굉장히 연약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결단함 이것이, 그리고 또 결단함으로써 이 바알의 신상을 부순 이것이 바로 이 높게 평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이 기드온은 정말로 자신이 우려했던 상황과 두려워했던 상황과는 반대로 이 아버지로부터 이 목숨을 건짐을 받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아무도 이 바알과 미디안에 맞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유일하게 이 바알과 미디안을 이 맞섬으로써, 그리고 또 그들과 다투는 자로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결단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이 기드온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스라엘이 큰 죄를 저지르면 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기드온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좀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응답에 대해서, 기드온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를 혼내거나 꾸짖거나 하시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겠으니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는 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연약해가지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 바알 신상을 부셨을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말씀 외에도 이 기드온의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 사건이라든지 기드온의 상백용사 같이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또한 기도는 이런 이 하나님의 표징과 기적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기드온의 결단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우유부단해서 신앙이 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 당시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이 상황 속에서 홀로 바알과 다투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결단을 내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기드온의 이 결단은 결국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은 연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번 결단하여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